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서론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요령 있게 좀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론이 길어요, 길어. 어떻게 이렇게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지난주에 서론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주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난번에 콜로세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신약교회 전반에 거쳐서 두 가지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헬라주의와 유대주의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를 공격했냐 그러면 유대주의를 공격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이 성경의 율법하고 틀리다. 다시 묻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막 미국에서 제가 오자마자예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목사님들 질문하는데 유대주의가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 그러고 대답해요. 그러니 이게 사람 환장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고 율법론을 얘기하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얼마나 공격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마태복음 팔복을 강의하면서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로 알고 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전부 분석하면서 쫙 설명하니까 그때서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도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유대주의는 기독교하고 아예 거리가 멉니다. 전혀 기독교주의가 아니에요.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골로새서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헬라주의 철학적 이념이 들어왔고 유대주의의 습관인 의식주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주의의 신비주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헬라주의의 자연주의가 들어왔어요.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유대주의의 신비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고 유대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로 헬라주의는 뭐냐 그러면 자연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유대주의의 신비주의, 다시 한번 유대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왔고 헬라주의의 자연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냥 그런 습관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이 뭘로 들어왔냐면
종교적 습관화돼서 들어왔어요. 종교적 습관화돼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는 종교의 관습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시간론하고 서양 철학의 시간론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서양 철학의 시간론은 리니어,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름으로 생각해요. 라인처럼. 근데 동양의 철학에서는 시간론을 서클로 본단 말이에요. 회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 어디서 나왔냐?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에서. 그러니까 윤회 사상은 시간을 원에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윤회 사상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라인처럼 흐른다 하는 서양 철학은 헬라주의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닐 때에 이런 거 들었어요. 헤겔의 변증법이 뭐냐 하는 걸 들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정반합의 흐름의 역사를 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서양 철학의 헬라주의에서 시간이 라인처럼 흐른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는 시간을 창조와 종말로는 본단 말이에요.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버립니다. 시간론이. 그러니까 이 시간은 창조와 종말은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잠깐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종교관에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주의 종교관이 뭐냐 여기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종교관이 뭐냐 그러면 꼭 유대인들은 와서 그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할례를. 할례 알죠? 남자가 구약에서 태어나면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잠깐.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 민족이 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에 뭐가 신비주의가 들어있느냐 이게요. 그 표피를 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민족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를 부강하게 해준다는, 아니 할례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이게요. 그런 것이. 이런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이상한 일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감기가 드니까 야 이리 나오라 그래요. 소뚜껑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얹어놓고는 저 부엌 뒤에 절구통 옆에 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감기가 나가라고. 뭐라고 말하면서. 근데 와서 아무리 해도 감기가 안 나가요. 그런 신비주의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신비주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이 할례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돼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우뚱가는 아주 좋은 민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아 기독교인 돼? 그래도 할례 받아라 이게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종교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유대주의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뚱가는 민족이다. 할례를 받으면 특별한 은혜가 내린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내린다. 그럼 민족주의, 우선주의, 거기에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세요 한번. 5장 2절부터요. 보세요 한번.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의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그 다음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다 같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잡아자고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신비주의적 개념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근데 구약을 보라고요. 구약을 보면 할례는 의식율법에 속합니다. 제가 골로새 강의할 때 설명했지요.
이거는 의식율법에 속하니까 의식율법을 행할 때는 모든 율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이게요. 근데 유대주의 율법은 그거는 안 지키고 할례 신비주의만 말하니까 유대주의 율법은 성경주의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걸 갖다가 들으대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틀렸다 이게요. 한번 다시 또 다른 것 보자고요. 에이 참 6장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 육체로 자랑하게. 그러니까 보자고요.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는 것은 그 미국에 살 때 그 건너집이 다시 여러분 얘기인데 건너집에 그 유대인이 살아. 평상시 이 얘기 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나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할 때 유대인 그 메디컬 닥터 뭐예요 메디컬 닥터 의사 사람 참 이거 의사분이 유대인들은요 의사나 교수나 전문가가 안 되면 장사하라 그래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뇌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50대 후반에. 예,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전도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전도해서 한나라에 갈 때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겨우 힘이 없어요. Pastor Kim, thank you for your preaching.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에 가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 건너편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딱 하고 나서 잠깐 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왜 막 이래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갈 때 나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요렇게 보더니 싹 돌리고 가버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서브 컨트랙트 아이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거 사업을 하는 걸 뭘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가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해요. 통역을 했는데 money is money. Your brother라도 money는 money고 너희 brother는 너 형제간에 형제간이니까 돈 가지고 형제간에 거래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민족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유대주의 율법을 신비화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보자고요. 이방인들, 헬라주의 이방인들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헬라주의 이방인 신비주의가 제가 골로새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주의는 철학적으로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그래서 이 이성주의가 중세에 들어왔을 때는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모든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 이성주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거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처럼 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써가면서 하려다가 이 설교 단상이라 나서 그냥 이게 치워버렸어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코, 라이프니츠. 이거는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성주의가 자꾸 커진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리신론, 니즘이라 그래요.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왔어요. 리신론은 뭐냐면 아직도 이런 사상은 한국교회에도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걸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했습니다. 창조는 했는데 이 세계가 흘러가는 법칙은 자연법칙에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도 영원 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도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종말도 하나님의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창조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섭리해 나가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이신론이란 무슨 니즘이란 건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써야겠어요. 미안합니다. 디즘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리신론이라 그래요. 리신론. 합리적 신 개념이라고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계 태압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굴러가잖아요. 태압에 의해서 배터리를 넣어놓으면 시계가 절로 굴러가잖아요. 창조해서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절로 굴러가 잘 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돼간다 그 말이 성경은. 근데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18세기 때 alignment 또 써야겠어요. 이걸 또 하라고 그래서 이거 복잡해서 제가 그래요. 단어가 길어요. 원래 철학적인 신학적인 단어는 엄청 길어요. 이거 계몽주의라 그래. 계몽주의. 계몽주의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합리적 이성주의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이성의 리신론 합리적 신관에 의해서 18세기 들어와서 이성주의가 꽃을 피우는 계몽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계몽주의가. 이것은 이 근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주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헬라주의 합리주의에서부터 나온대. 그런데 보자고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헬라주의 신비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무가 돼서 어떻게 들어왔냐? 이게 여러분들 의문이래요. 분명히. 합리주의면 합리주의가 들어와야지. 왜 헬라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왔냐? 이게 의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지구가 해를 돈다. 달이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달 속에 신이 있다. 해 속에 신이 있다. 만물이 바람 속에 신이 있다. 왜냐하면 공기의 기압의 차이로 말미암아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비로 보고 그 신비를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플라톤은 철학을 생각할 때에 만물 속의 신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만물 속의 신이란 개념은 뭐냐 그러면 팬티즘이라 그래요. 팬티즘. 예? 팬티즘. 팬티즘. 뭐냐면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개념이에요. 만물을 통해. 그러나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와서는 뭐냐 그러면 페넨티즘이라 그래. 페넨티즘. 이거는 만유제실론.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위에서 내려온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올라가는 개념이고 요거는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이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비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왜 신비적인 개념이 발달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과학이 발달되면 만유인력을 생각하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1700년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부터 1700년이 지난 후에야 만유인력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미개했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입장에서 만물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니까 신비적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개념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여기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 아니. 맞아요?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려느냐. 10절 다 같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느라.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날 섬기고 왜 이걸 섬기느냐 이게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달라요. 뭐야 그러면 이래요. 이거 헬라어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이렇습니다. 그냥 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써서 알 수도 없으니까 김민호 목사님만 알지 다른 분은 몰라요. 아스테네카이 부톡사 스토익 퀘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weak and poor elements 여보세요. poor elements 근데 이거 초등학문이란 말이 번역이 틀렸어요. 이 poor 이거 요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요소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요. 이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요소는 뭐냐 그러면 뭐 해와 달 섬기는데 아주 저급한 요소로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교회에 들은 거예요. 이거요. 헬라주의가 그러니까 해를 섬기는 아주 천박한 요소, 달을 섬기는 아주 천박한 요소, 예? 그 다음에 뭐 날짜로 섬기는 뭐 천박한 요소가 헬라주의 신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두 개, 유대주의 신비와 헬라주의 신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걸 점령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미국 사람들에게 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무슨 요소가 많은 거 알았냐 그러면 첫째 한국 교회 안에 군대적 요소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군대적 요소.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꼭 목사님 잘못해서 했다 그래요. 그건 군대적 요소예요. 그 군사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이 군사 문화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 자인이 들어가 버려요. 미국은 군대 들어가도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지고 상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가 어느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말다툼하고 싸우는 걸 봤는데 막 소리를 내면서 주먹질 싸움은 아니지만은 소리를 내서 막 말다툼 하더라고요. 그 말다툼 하는 소리에 보니까 여당과 야당을 욕하는데 대통령을 욕해요. 결국은. 그럼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왜 대통령을 욕하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이런 게 요소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들어오니까 복의 요소를 불교나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복받았다. 그 복받은 개념이 어디에 있어서요? 그래서 prosperous theology, 그러니까 번영신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적 번영신앙이 잘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부차적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생활이 평안하고 부자 되는 건 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생각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계집질 하지 않아서 돈 낭비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가정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화평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예수 믿는 최고의 요소로 삼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저급한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준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저급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요소가 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요소가 있냐? 사실상 불교와 유교의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탈피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접해있던 사람이 확 돌아서서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기독교로 전향한 다음에 보니까 유대주의 문제가 많은 것을 너무 깊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주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주의를 공부하고 기독교로 들어와 보니까, 야, 이건 뭐, 정말로 저급한 초등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볼 것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왔으니 열이 난 거예요, 지금.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이런 요소가 들어오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18세기 가면 프랑스의 철학자인 몰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은 사람 알 거예요. 근데 몰테르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말한 리신론에 기초한 자연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예수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자연 속에,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완전한 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들리죠? 그 말이. 근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우리가 이 기독교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토인비 많이 얘기해요. 토인비 역사가는 20세기 대단한 역사가라고 말하지만은 토인비 역사가는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항상 저서를 읽어보고 기독교의 병정학적 얘기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장 많이 공격한 유대 종교를 보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인비가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라 그랬는데 그 토인비 말을 너무나도 많이 인용한다 이게요. 단편적으로만 보고. 자, 볼테르가 한 말, 지금까지 아까 내가 한 말, 여러분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말만 딱 따면 기독교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 전의 사건과 창세 후의 종말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삼일체의 문제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해야 돼요.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이 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했어야 다른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말한 것 같은데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디로 화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뭐냐?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예정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올 때 칼빈을 공격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정론을 얘기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 항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근데 항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예?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몰테르는요 이랬습니다. 부분적인 얘기를 기독교인적으로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여깁니다. 맞아요? 불교 믿으면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김수환 추기경이 불교를 방문했잖아요. 방문하고서 이거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말 하게 되면 분명히 돌 맞을 사람이에요 지금요. 예? 돌을 맞아도 기독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야 기독교가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그래 지나가는데 불교 그 인들하고 앉아서 모였는데 이 수녀들이 지나가는데 둘이 어떻게 다정하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란 이름을 가지면 다 종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중요한 교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요,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고백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에 의해서 삼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예정된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때가 된 그 예정에 따라서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 전체화, 구체화 그리고 전체화 돼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섭리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헬라주의 이원론이라. 헬라주의 이원론, 헬라주의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세상의 세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근데 악도, 칼빈 강요 읽어보세요. 신론에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얼마나 열을 냈는지 땀이 나가지고 눈에 들어와서 따갑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악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을 분리하는데, 그러면 헬라주의에서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나스틱주의, 그노시즘. 이것도 또 적어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그노시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스틱주의. 그러니까 나스틱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라 그래. 영적으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영적 지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지혜로 알아야 바른 하나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지혜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그걸 갖다 에피스테메올로지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식론. 하나님의 인식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탈로지컬 그러면 존재론이라 그래요. 존재론. 하나님이, 존재의 개념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우주의 이 돼가는 이 모양을 보니까, 그 자연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 하나님이 우주에 돼가는 걸 보니까 신비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있다.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그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인식론이 하나님의 인식론이지 하나님의 존재론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론이, 내가 지식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 지식을 통해서 인식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주의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이원론이 되어버려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 엄청난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의리만큼 엄청난 교리가 들어있느냐? 그 이유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 태어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다 계획했어요. 근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는 것 같이 때가 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우연히 없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삼위체론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구세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그 후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너희는 지금은 몰라.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걸 다 가르쳐 줄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야. 그래서 삼일체론 인식이, 구주 되시는 삼일체론 인식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유대주의적의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헬라주의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이 사상을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사상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일본에 가서 강의하러 갔었어요. 한 몇 년 됐어요. 일본이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걸 알았어요. YWCA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교수가 강의 왔다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 가니까 일본 음식 참 기가 막혀. 한국은 막 내다 놓고 먹으라고 모자라면 또 달라는데, 식당에 앉았으니까 조그만 접시에 하나씩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딱 건지고, 조그만 접시에 또 하나 지나가니까 또 건지고, 입에 간에 기별도 안 닿겠어요. 그래서 2개를 그냥 갖다가 또 먹었어요. 나중에는 접시가 이렇게 쌓여요. 한 10개 쌓여요. 접시대로 돈을 받는데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씩, 나중에 보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가요. 한 사람이 먹는데. 그냥 보통 음식점이. 아이고 참. 한국같이 저 음식 맛있게 마음대로 먹을 나라가 한국같이. 거기는 뭐 미국은 더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 일본에 가서 살아라 해도 돈 퍼주면서 살아라 해도 난 못 살겠더라고요. 자, 식사했으니까 강의 이제 끝나고 가서 그 대접 잘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YWC에 들어가니까 한쪽에 가미다마가 있어. 가미다마 알지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그 외인들이 우리 기독교회를 핍박할 때 가미다에 대해 절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게. 근데 그 우상을 문 앞에 YWCA 기독교 회관 문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들어가면서 그 절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목사들이, 일본 목사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같은 종교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종교의식이라. 그러니까 외놈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잡아 죽이면서 국가의식인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게요. 천황한테 절을 하듯이 가미다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라는 개념이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볼테르란 철학자는 종교의 개념, 자연종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을 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일체론 하나님의 섭리신적 작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연 속의 하나님. 자연 속에 모든 걸 다스리고 우주가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에 대한 섭리론을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를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거와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그러면 유대주의의 신비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을 아주 공격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시편 자문 전도 아가 이사야 1장. 이거 이사야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문장을 시적으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비유와 상징이 많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를 말할 때는 때로는 그 바다가 시험을 말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바람을 말할 때도 또 우리에게 시험을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독사의 손에다 넣어 독에 독에 뭐예요? 인펙티드 뭐예요? 그 되지 않고 독에 이렇게 사람이 감염되지 않고 그다음에 독약을 마셔도 그 독에 인펙티드 감염되지 않고 그거 나오지요. 이사에서 그거는 시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독도 마시고 독사 물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성경의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장. 요거는 이사야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지요. 땅이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로 알건만은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중간중간 넘어갑니다. 근데 쭉 넘어가서 봅시다. 5,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쭉 넘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않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음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유대주의 제사법에 의한 신비주의를 이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스테티우스 시민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신비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적 요소는 뭐냐면 이걸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민족이 돼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땅속에 묻힌 부모님에게 제사를 무덤 앞에 가서 제사 잘 드림으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들이 추석 때면 전부 가서 성묘하러 간대요. 나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고 올해가 42년 차예요. 그런 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뭐하러 가요 그게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하여간. 예?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간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서울 되면 또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그런 데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니 보름이 됐는데 조리 있잖아요. 쌀 이렇게 하는 거. 조리를 기둥에다가 어느 할머니가 달아놨어요. 여기다가요. 그 왜 그러냐? 할머니 뭐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이니까 교회가 복 받으라고 그거 갖다 걸어놨다고 그래요. 사람 참 그런 것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자칫 아주 약간의 생각, 약간의 생각이 잘못되면요, 나중에 현미경을 먼 만원경으로 비춰놓으면 전혀 다른 것이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종이 속에 조그만 구멍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구멍이 있는 거 그 뒤에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보여요. 예? 작은 신앙의 관념. 그러니까요, 성경에 집착해야 돼, 성경에. 아주 집착해서 이걸 봐야 이게 성경에. 근데 방송에서 나온 것들 이렇게 볼 때 노골적으로 예정론을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방송이 나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열이 나서 가서 두드리 깰 수도 없고 텔레비를 깨버리면 또 그렇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1장. 다른 데는요,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처음부터 공격적이에요, 말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열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사도직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왜 사도직에 대한 문제가 생겼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장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제자들이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예수님이 세상 떠난 후에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사도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자예요. 세 가지요. 이게 사도직의 절대.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있어도. 근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다 했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만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하고 만난 것이지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시공 간 세계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직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기분 나쁘면 우리를 책망하고 못 살게 구는 사도가, 바울이 사도, 제가 사도인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사도직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정확하고 복음이 확실해요. 치우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만은 믿음과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론과 모든 섭리론을 다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구약을, 그리고 누구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약에 사도직에서 뺀다 그러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공간 세계에서 못 봤다.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첫마디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론이 이렇게 나오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 입으로 가지고 날 쪼아대고 쪼잘거리고 야단이지만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너희들을 입으로 가지고 쪼잘거린다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반론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는 건 지난주에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 교회인가? 그 지방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 세 족속이 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이 가을 족속이 그 투쟁적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투쟁 족속, 이 아주 violence, 뭡니까? 이 폭력적인 이 가을 족속을 어떻게 다스리냐 해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거기다 파송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또 지역에 돌아가서는, 아니, 유대주의를 다시 끌어들이니까 이건 바울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헬라 원에는 원하노라가 없어요. 헬라 원에는 보니까 카리스 휘민 그랬어요. 카리스 휘민은 뭐냐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 말이에요. 카리스 휘민, God bless you. 그러면 God bless you. 그러면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는 God bless you 그러지 may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사도 빠져버렸어요. 카리스 휘민, 너희에게 은혜가.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가. 원하노란 말이 없어요, 여기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 있을지어다 여기도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게 그 구약에 뭐냐 그러면 구약의 축도가 있죠. 제가 항상 하는 구약의 축도.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원하노라. 그 원하노라가 없어요, 본문에. 근데 왜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보세요.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밑에는 보세요.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있을지어다 하든지 밑에 있을지어다 해야 되는데 원하노라를 빼야 되는데, 똑같은 동사가 없는데 위에는 원하노라 그러고 밑에는 있을지어다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4절 보세요. 고린도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 축도가 이거예요, 전부. 근데 거기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의 행편과 처지가 모두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너희 모두에게 be 있으라.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그런 것이 더 나아요. 사실 있어라 그래야 돼요. 있어라. 있을지어다도 틀려 이거요. be with you.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구약도 똑같이 해요. 신명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그랬어요. 그게 원하노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번역을 그리고 제가 성경 번역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성경에요. 똑같은 단어를 3가지, 4가지 말로 번역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예?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뜻을 번역해 버리면 안 돼요. 같은 말로. 이걸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새 번역, 개역 번역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그런 것이 많아져 버렸어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여간 그런 넘어가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제 관계된 말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뜻은 뭐냐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예요. 뜻은
사실상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원하는 의지는 예정이에요. 이 예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저와 만난 거예요.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이렇습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성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최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범죄하면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집을 나간 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고 내버려두고 가서 나가 죽어라.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돌아와서 옛날에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목적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더한다 그랬어요. 매를 더한다. 그럼 때로는 그 뜻이 뭐냐면,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그 집안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예? 병들게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약해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잘 되기만 해봐요. 인간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목에다 힘주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제가 왕이 된 것처럼 활동합니다. 예? 다 경험해본 바예요. 다. 제가. 예? 목사가 되어서도 이래서요. 노회장 되고 뭐 되고 장자리가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부 굽실굽실, 목사들도 전부 목사 앞에 굽실굽실 해요. 장자리 받으면. 예? 나 얼마 전에 이번에 부활절도 제 사진이 동아일보도 나오고 뭐 국민일보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사진 이거 제 신문에 났습니다. 옛날에는 뻣뻣해서 고개도 좀 치워들었는데 요새는 약간 지금 숙련이 돼가지고 그 신문에 나오면 그거 어쨌단 말이오. 네.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런 목에다 힘주고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낼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했으면 인간이 사악하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뜻을 따라서 그랬어요. 뜻을 따라서 그냥 좋아, 다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내사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2영이나 돼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오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보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먹고 있고 사는 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보면 어디 바보 병신. 제가 교회 싸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같이 제도하고 한 1년 동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는데 그 가난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폐결핵 들어가지고 1년 반을 누워 있어서 가정이 파산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적합한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신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군대에서 또 다쳐가지고 그냥 억지로 제대했잖아요. 장교 되기 그 직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왜 이렇습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벌써 다 알고 계셨지,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도 다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오래전부터. 베드로야,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 예언했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런데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부 멸망해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세상에 고통당하면서 병중에 있거나 재산 다 망하고 가족이 죽고 그런 일 당해봐요. 당해보면 저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60세에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기대했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날아와요. 어머니를 잡으러 막 뛰어갑니다. 사라져버려요. 울면서 막 뛰어가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내가 설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미한 뜻이 작용하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다 수색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설교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아주 오묘합니다. 철학으로, 과학으로, 내 심리적으로, 어떤 윤리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섭리적 신앙을 깨달으면 이걸 압니다. 지나놓고 보세요. 오직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신의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오묘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오늘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니 감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범죄가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평화를 영원히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감사 또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축복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